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 기본 교리 계속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이게 이제 교리를 신학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직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리적인 내용만 해도 너무 방대합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또 비교해 가면서 자세히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가 왜 필요한가? 교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의 몸에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뼈가 있고 목뼈가 척추가 있고 또 다리뼈가 있고 이 사람의 몸의 골격을 구성을 하는데 이 몸에 뼈가 있어서 사람 거기에 이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덮이면서 사람마다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듯이 이 교리는 말하자면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일종의 그 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뼈대가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사람도 뼈가 없으면은 그쪽 부분이 제대로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리의 뼈대가 그러니까 교리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뼈대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 밖에서 이단이라든지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세력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어느 이단 전문가가 그런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한 이단 종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이단을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고 내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앙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알고 싶고 교회도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어서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신 쪽은 아니고 총신 쪽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신에서 신대원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이단 입장에서는 이분이 탈퇴한 이단 입장에서는 막강한 적이 하나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쪽 이단 쪽에 그 모든 사상적 걔네들도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어떤 모든 사상적인 체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쪽 동네에 그 사상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교리 체계들에 대한 내용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이 개혁교회 쪽의 교리, 특별히 이제 조제신학 쪽에 이분이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두 개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보석 또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들어보니까 본인이 있었던 그 동네에 자기들 나름의 교리, 어떤 그런 사상적인 체계, 자기들은 그게 굉장히 치밀하게 잘 만들어진 교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상적인 체계도 상당히 괜찮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들도 좀 해서 잘 만들어진 체계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를 모를 때는 특히 이제 합동이나 통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그 기본적인 바탕이 잘 세워져 있고 한국 교회에서 가장 그 영향력 끼치는 교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교리가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 일반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배우고 형편없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리를 듣고 여기에 쏙 빠져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졸업할 때쯤 돼서 자기 나름대로 이 개혁교회의 교리를 정리하면서 비교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그 동네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 치밀함, 또 이 교리의 어떤 그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잘 맞추어진 체계, 이거하고 과히 비교 자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형편없이 볼품없는 그런 교리 속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왜 멀쩡한 교회에서 왜 이쪽 이단 집단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올까? 본인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한 가지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일반 교회,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교개혁 정신을 따서 교회가 되어 있는 개혁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리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이 엉성한 그런 체계를 가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체계를 가진 이쪽 동네에 그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교리, 이들은 이거를 달달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달달달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험을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험을 많이 보는지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 동네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네를 짐작하시겠는데 그 동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많은 교회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신앙의 핵심, 정말 진짜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말하자면 겉모습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이러한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경우 누가 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듣기 싫은 질문입니까? 그죠? 사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구원 언제 받았어요? 언제쯤 받았습니다. 아니, 언제쯤이라고 하지 말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논리로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파고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솔깃해지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특히 이 지금 요즘에 특히 이 말세, 우리가 말세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30년 전에도 말세였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때 사실 때도 말세였어요. 그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666이니 3년 반이니 그다음에 7대가 어떻고 무슨 몇 번째이니 지금 봉인이 풀렸는데 그게 접시에서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는 사람 통해서 막 야 이거 한번 봐봐 하면서 막 카톡으로 전달이 되어 오면 그걸 보면서 와 정말 그런 건가? 막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간단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 교리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허락된 시간 동안 하고 또 모자라면 다음 주에도 이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한 가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교리라고 하는 것이, 또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앞서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기로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계시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계시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계시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별점이 뭐냐? 계시가 있느냐? 계시가 없느냐? 일반 종교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민을 합니다.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점점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고생을 해서,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무언가 공덕을 쌓고 내가 무언가 내 삶의 도를 닦으면 이 인생의 고민이 해결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종교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종교는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신을 향해서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신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 이것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 신에게로 가려고 애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계시는 뭐냐면은 사람이 신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시는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살아있지롱 이러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참신이고, 나 위에 어떤 신도 없고 내가 진짜 신이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죠. 말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할 수 있는 신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많은 성경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는 부르시되 또는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요나에게,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감추어져 있었던 무엇이 벗겨진다, 드러난다, 밝혀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벗겨진다, 드러난다, 밝혀진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치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계시는 어떤 그 위력이 있느냐?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력이 있어요. 사람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위력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라는 말이 감추어졌던 것이 벗겨진다, 드러난다, 밝혀진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 예를 들면 뭡니까?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한 사건, 예를 들면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이것도 역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이 계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나이 80이 넘어서 인생이 처량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산에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희한한 장면을 봅니다. 저게 뭐냐 싶어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니 그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게 보세요, 이르시되 돼 있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보통 하나님이 이름을 2번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는 마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속적인 모세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속적인 모세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네가 지금 선 그 자리도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그것도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이러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떤 일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이 하나님의 행동,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는데 그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서 다윗이 정말 꼭꼭 숨기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만 다윗이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왕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일종의, 이게 뭡니까? 일종의 아무튼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충직했던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범죄가 되었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지적을 하자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자기가 잘못했던 죄를 자각하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는 어떤 위력이 있느냐, 계시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삶을 흔들어 놓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단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입을 막지 않고 이것이 나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이 회개가 없었다면 아마도 다윗 왕은 그 시점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여러 번 경고를 했잖아요.
사울 왕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사울 왕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이 다윗도 이 사건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냥 변변찮은 초창기에만 조금 골리앗 죽일 때와 뭐 요런 때만 조금 다윗이 반짝했다가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단으로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뉘우칠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뒤집어졌다, 역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를 때에도 이 어떤 환상 가운데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의 바울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도, 그렇게 또한 그리스와 헬라의 이 철학에도 통달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의 계시에 가장 원형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울이 몰랐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빠져있는 신학에 있어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야 된다는 결론에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아까 모세를 불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자,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에는 만물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에는 만물이 새롭게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는 그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새롭게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에는 우리도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당연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는 마치 집의 문지방을 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계시는 집의 문지방을 넘는 것과 같다.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런 모양이구나, 저런 모양이구나.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밖에서 보는 그 집은 피상적이라고 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마치 수박 껍데기를 핥는 것처럼 피상적인 것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집 내부에 어떤 가구가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집의 문지방을 넘어가게 되면, 그 집의 문지방을 넘어가게 되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가 이러니, 교회가 저러니,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이 볼 때에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좀 염려스럽고 좀 걱정도 되고 어떤 거는 좀 위태위태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본인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야기해줘도 모르는데, 잘 몰라요, 이야기를 해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해야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딴 세상에 있다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다면 내가 조금 더 젊을 때 들어올 걸, 왜 인제사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후회를 할까,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계시의 위대함이고 또 계시가 가지는 굉장한 엄청난 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계시의 능력을 통해서 또한 이 계시의 이 위력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삶과 죽음이 이렇게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계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관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말씀,
이 계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실 때, 말씀하실 때, 보여주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모든 온 마음으로, 또 나의 모든 정말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영접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접했을 때, 내 인생도 바울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용기를 얻어서 이집트로 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러한 뜨거움이 있었던가? 그러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운천이 있었던가?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